저는 남편을 원망하며 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힘든 삶을 살다 간경화를 통해 죽음 앞에 서게 되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남편을 용서하고 우울증과 불면증에서 벗어나 기쁘게 살게 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농촌에서 8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어요. 저희 형제들은 다 눈이 부리부리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저만 유독 눈이 작고 뚱뚱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단축구멍 5,000평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전 엄마에게 엄마, 왜 나만 이렇게 뚱뚱하고 못생기게 나왔어? 하며 화를 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노래도 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놀러 가자 해도 가지 않았는데요. 저희 때는 특별한 놀거리가 없으니 모이면 게임을 하고 놀았어요. 그런데 게임을 하다 보면 꼭 벌칙으로 노래를 시켰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놀러 가자 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고요. 어느 것 하나 잘하는 것 없는 제 모습을 보며 저는 점점 성격이 소심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 오빠의 선배라는 사람이 놀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는 얼마나 입담이 좋은지 대가족이었지만 늘 조용했던 저희 집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분위기를 확 바꾸어 놓고 냈는데요. 올 때마다 쏟아놓는 재미있는 이야기에 저희 집 식구들은 푹 빠져들곤 했습니다. 저와는 달리 유머도 있고 모든 면에서 적극적인 선배의 그런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렇게 자주 만나다 보니 정이 들었고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홀어머니에 너무 가진 것이 없다고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아기 다루듯 너무 잘해 주었습니다. 제가 아파하거나 기분이 상해 있으면 어구 우리 아기, 어구 우리 아기, 어디가 아팠어? 왜 기분이 상했어? 하며 약과 먹을 것도 사다 주었어요. 집에서는 이러한 정을 받아보지 못했던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행복은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를 아기 다루듯 이뻐해 주던 남편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며 직장을 자주 옮겼어요. 이 일 저 일 해보았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해 동네 사람들과 자주 어울려 술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하투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돈을 잃고 집에 들어오는 날이면 내조를 못한다고 윽박지르며 살림을 때려 부수곤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면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왜 이랬지? 귀신이 씌었나 하며 미안하다며 싹싹 빌었어요. 그럴 때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말대꾸를 하면 벌집을 쑤셔 놓은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일이 있으면 며칠은 잘 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다가 다시 술을 먹고 하투를 하다 집에 들어와서는 돈을 빌려오라고 주정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몰래 감춰뒀던 돈을 빌려온 척 하면서 주곤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돈을 어디서 빌려왔는지 어떻게 갚았는지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옛날 속담에 한 푼 벌어 두 푼 쓴다는 말이 있죠. 저희 남편이 그랬어요. 저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동동거리는데 남편은 사람들에게 허허 하며 돈을 잘 쓰고 노니 남의 속도 모르는 사람들은 재미있는 남편과 살아서 좋겠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에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다 저희 남편은 기분파였어요. 사람들과 어울려 먹은 술값은 물론이고 집에 돌아오다 동네 숲 앞에서 막걸리를 드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그 술값까지 내고 왔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집안 형편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동네 밭에 나가 일도 하고 공사판에 나가서 일도 했어요. 그런데 공사판 일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오죽했으면 내 눈 내가 찔렀지 하며 서름에 복받쳐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혼도 결심해 보았지만 차마 아이들이 눈에 밟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얼굴에 종기가 생겨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요. 진찰 결과 피부암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남편은 수술하면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며 돈을 빌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의 살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었지만 어디 가서 돈을 꼬나 싶은 게 막막하고 그런 남편이 야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이미 암이 많이 퍼진 상태라 수술해도 살 가망이 없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몇 개월 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는 병원비와 장례비 등으로 염려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고 있던 큰아들은 엄마,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큰 빚을 지지 않고 병원비와 장례비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들은 자꾸 교회에 가자고 했지만 먹고 사는 것이 더 급했던 터라 차일 피일 미루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후 그동안 있던 빚과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 저는 식당에 일을 하러 다녔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다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 누워 있다 보면 남편이 힘들게 했던 것들이 막 생각나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미워하고 욕도 했습니다. 그러다 내가 죽은 사람을 미워하면 뭐하나 하며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밤새 뒤척이다 보면 날이 샜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은 게 자꾸 마음이 우울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검사를 받아보라는 동생의 권유로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검사 결과는 간경화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간에 까만 점이 2개가 보이는데 암일지도 모른다며 서울 큰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서울 큰 병원에 갔지만 간 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간 이식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도 맞아야 하고 길게는 6, 7년씩이나 기다려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 근처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을 먹으며 수혈과 알부민 주사를 맞으며 지냈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다니고 있던 춘천 한마음교회 지체들이 집으로 병원으로 찾아와 복음을 전해주면서 교회에 가자고 계속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마 거절하지 못했고 함께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게 된 교회는 제가 생각했던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춘천 변두리에 우사를 개조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왕 발을 내딛었으니 그냥 가보자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목사님은 매 예배 때마다 요나의 표적 밖에는 하시는데 요나의 표적이 뭔지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매 예배 때마다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며
간증하는 지체들을 보며 나는 왜 눈물도 나지 않고 마음이 맹숭맹숭하지 하며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있던 지체들은 느낌과 감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통해 믿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교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는 이사야 9장 6절과 요한복음 20장을 말씀하시며 사람인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는 바로 부활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믿었다고 하며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바로 부활이라고 하셨어요. 그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가 알아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주인이셨습니다. 부활하셔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나는 왜 마음이 뜨겁지 않지? 눈물이 나지 않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보다 내 느낌과 감정으로 믿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거였어요. 저는 그동안 죄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런 것만 죄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면 되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린 나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부활을 통해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이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악랄한 죄였어요. 그동안 아들을 통해서 지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는데 저는 바쁘다고 핑계대며 예수님을 내 마음 문 밖에 세워두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죄송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며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었던 거였어요. 죄송해요. 이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어 주세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 삶이 힘들었던 것도 남편을 원망하고 미워했던 것도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제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난 후 불면증과 우울증이 사라지고 이제는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왜 남들처럼 잘하는 게 없을까? 불평불만하고 살았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보이는 것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는 자주 고린도 후서 6장 9절을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된 것을 믿습니까? 하시는데요. 이제는 그 말씀에 아멘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놀랍게 역사해 주셨는데요. 간경화에 걸리면서 피부가 모래 뿌리는 것처럼 거칠거칠하고 검버섯이 생겨서 제 나이보다 많이 보는 게 너무 속이 상했는데요. 어느 날 지체가 어머니 예뻐지셨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
간경화로 까맸던 피부가 하얘지고 부드러워진 거예요. 검버섯도 없어졌고요.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으로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제 병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잘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제 상태가 너무 잘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약 중에 비싼 약이 있었는데요. 늘 많은 병원비로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미안했었는데요. 이제는 그 약도 먹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저를 살려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공동체 안에서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지체들과 함께 체육대회도 하고 단풍 구경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착하고 예쁜 며느리도 얻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다시 검진을 통해 간암 판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아마 낙심하고 두려워했을 건데요. 이제는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생각을 하니 하나도 두렵거나 염려가 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같은 병실에 있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게 큰아들과 함께 전도도 했습니다. 수술은 받지 않기로 하고 시술만 받았는데요. 암을 가지고 있지만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시고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